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이 긴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십시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이제는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은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런 주께서 자기들이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결정하였다. 그를 또 보아스에게 주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안 아기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환영의 시간에 서로 인사를 못했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전후 좌우로 해피 파더스데이 하셔도 좋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잠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서늘하고 또 아름다운 초여름의 날들이 계속되어서 지낼만 했습니다. 이 좋은 날,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 참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를 안고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또 뒤에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시게 될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터널을 지나서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드리는 룻기 연속설교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들레헴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10년 세월을 지난 동에 부딪힌 절망의 밑바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뭡니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민의 결심,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특별히 며느리 룻은 다른 며느리 오르바와는 달리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1장 20절 이하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뜻은 기쁨, 희락, 감미로움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 쓰디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기쁨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그녀의 인생, 오늘 현실의 모습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는 것이죠. 쓰디쓴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가득 찬 손으로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나오미의 탄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오미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징계하셨고 나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필사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에 대한 징계와 응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말이 갖는 본래적인 뜻은 restore the original order, 본래적인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징계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럼 보이는 고난은 바로 회복과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다 무너진 재앙의 한복판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포기해버리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채찍질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역경과 고난도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새날이 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말하라고 느끼십니까? 삶의 기쁨과 희락은 사라지고 괴로움과 쓰라림만 남았다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갈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일에 부지런 떨 필요 없습니다. 탄식하는 일에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을 견디고 싸워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마라의 현실이, 슬픔과 쓰라림의 현실이 결코 종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룻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과제가 닥쳐와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네게 은혜를 베푸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룻은 나갑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추수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결국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끼니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 특별히 룻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양식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인 모압에서 온 여인인 룻이 낯선 동네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밭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끔 믿음과 게으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도 최선의 땀과 눈물을 쏘는 그 인생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룻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찾아 나섰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룻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걸음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뜨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연히. 또 하나의 말은 마침. 이것도 우연과 비슷한 말이죠. 룻이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이제 추수하는 장면을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라디오를 통한 영어 방송 강좌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강사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구절이에요.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보아스가 마침 밭에 이른 것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 그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작은 일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인생을 바꿔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작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미했던 것들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놀라운 변화 여정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연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과 하나는 우연인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어쩌다가 타이밍이 맞아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룻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깐 단순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법대에 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꿈을 갖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프고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법대를 포기할 수는 없지. 전기에 법대 보고 후기에 신학대학 시험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세월이 흐르면서 눈덩이가 굴러가서 점점 커지면서 제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라 다 포기하고 그냥 신학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 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만남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은 그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한참 이민이 밀려올 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가서 픽업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민의 일생을 좌우한다. 세탁소 하는 사람이 오면은 세탁소 하게 되고 또 우체국 시험 보는 사람이 우체국 일하게 되고, 왜냐하면 마중 나오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소스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탈북민 선교를 돕는데 그분들이 제일 믿을 만한 소스가 어디냐면 먼저 온 탈북자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에라 간다. 그리고 이제 떠난 예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남 가운데 하나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어디에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권고해 왔습니다. 이 만남이 잘못되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정이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아픔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만나는 것입니까? 인류 인구가 8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남자가 40억, 여자가 40억이라고 하면 내가 이 한 사람을 택했다는 얘기는 40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예? 지난 목요일 우리 속회 모임에서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박효진 집사님께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속회에서 나눈 얘기는 속회에서 그냥 머물게 돼 있거든요. 원칙이. 근데 이건 좀 나누고 싶어서 박 집사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이 나눕니다. 박 집사님이 대학원에 공부하실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 같이 공부하는 그분이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유학생의 부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어요. 그냥 한 번 만나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분, 박 집사님이 형처럼 여기는 그분이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줄까? 그리고 소개해 줬는데 그분은 당시에 달라스에 있는 빈네리 그 교회, 장로교회 찬양들을 지휘하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개해 줬는데 똑같은 사람을 소개해 준 거예요. 네? 아마 두 사람이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잘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우리 박효진 집사님, 박미라 집사님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우리 삶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묘한 만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만남이 어떤 때는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과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귀중한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고통의 시간, 마라의 시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아픔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채널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방 여인인 룻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그 만남이 마라의 인생 쓰디쓴 고난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던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만남을 통해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은혜의 내일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의 은총은 나오미와 룻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 속에도 이 만남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 만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기도 했고 여기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의 은총은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새날을 위한 희망의 심지에 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의 은총은 교회 역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도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목요일에 저희가 속회로 모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창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창문 밖을 잠깐 내다보시는 그냥 앉아 계셔서 뒤에 눈이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영애 집사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옆에 있는 가게, 이 토비아 이 가게에서 출입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니까 옛날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시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판가에 나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유리창 안으로 받아보니까 제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 나왔던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K 집사라고 이름 말하는 K 집사님인데 이분이 옆 가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서로 얘기하다가 그러자 너 이 임팩트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조금 넓은 공간을 찾는데 혹시 당신의 이 공간이 좀 사용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가 생각해보겠다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바로 이 소식이 테리 목사님에게 전해졌지요. 옛날에 테리 목사님이 이 주인과 연락하려고 그렇게 전화 출연 몇 번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직통 전화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테리 목사님, 그 교회 사역자 한 사람, 또 K 집사님, 그리고 저 넷이 만나서 같이 여기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 서로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회의 마지막 때 테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좀 그 리더십하고 논의해서 컨트랙트를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 그동안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넓은 스페이스 차는데 길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 테리 목사님이 보내오셨는데 임팩트 교회와 그 최 집사님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컨트랙트에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 7월부터 이 임팩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도 얼마나 제너러스한지요. 처음 석 달은 노 차지. 그리고 그 다음 석 달은 또 내는 렌트의 반. 내년 1월부터는 풀 렌트를 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김 권사님이 잠깐 돌아본 게 그게 우연입니까? 옆에도 눈이 계신 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런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만남의 은총을 주신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다.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마라의 인생처럼 괴롭고 쓰신 인생의 가시밭길을 헤쳐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내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마라, 괴로움이 나옴이 기쁨으로 바뀌는 인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이끌어주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5장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다 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릅시다.